저는 잠언 29장 10절에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잠언 29장은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 가운데 정의가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는 그 나라의 정의가 올바로 서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라의 정의보다는 누가 더 경제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 민심이 그 향방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심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물가가 올라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즉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많은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어가지고 막 돈을 막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좋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 때가 되어도 돈을 풀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많은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정책, 지금은 고금리 정책으로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 하지만 아직 풀었던 돈은요 10%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백억 달러, 막 이렇게 수십억 달러를 이제 풀었는데 그 중에 회수된 돈은 10%에 불과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고금리 정책을 펴서 그 돈을 회수하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라들은 돈을 푸는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그 물가는 더 오를 것이고 환율은 더 오를 것이고 그리고 금값도 더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값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금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돈이 그만큼 휘지조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금 한 돈이 45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50만 원이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달러는 모을 수가 없으니까 뭐를 모읍니까? 금을 사들이고 그러니까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준비하는 사람마다 각 집안마다 뭐를 준비합니까? 네, 현금을 준비하는데 현금에는 우리나라 돈도 있겠지만 미국의 달러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금을 또 준비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대파 가격을 물가의 기준으로 삼으려 합니다. 대파 가격이 얼마나에 따라서 지지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대파 가격이 막 너무 올라가면 지지도가 떨어지고 대파 가격이 안정이 되면 지지도가 괜찮아지고 그러나 대파를 땅에 심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대파 가격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파 가격이 한 뿌리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 먹어야 하는 사람은 그 가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중요한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요셉의 때였습니다. 그때 7년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곡물을 사는데 처음에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돈을 주고도 곡물을 못 삽니다. 그럼 뭐를 줬습니까? 금을 줬어요. 금을 주니까 금을 주고도 못 사요. 그 곡물을. 쌀한 푸대를. 그러니까 자기 뭐를 줬습니까? 자기 몸을 줘가지고 권력자 밑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땅까지도 권력자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소작농이 됩니다. 사람에게 한 평의 땅이 있다고 하면요. 그 땅에 무엇이든지 심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세상의 권력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밑에 들어가서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땅은 분명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땅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잘 관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살 때 땅은 그곳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토해내요? 땅이
그곳에 있는 사람을 토해낸다. 그러니 대파를 심을 수 있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땅은 사람을 토해낸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나라마다 강대국이 되고 그 나라가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가운데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나라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번 선거의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라 가운데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초점을 맞췄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29장을 보니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 일어납니다. 잠언 29장 10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성경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가 인구차별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와 종족과 가문에 따라 그 수를 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목적은 전쟁을 목적으로 그 수를 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요압은 그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이고 못마땅해서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다른 지파만 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전쟁에 나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구조사는 레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속전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보다 더 큰 제국에 대한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국을 만들어 세상의 왕이 되려면 더욱 많은 백성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반말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정직하게 외치는 자의 생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사람을 나라에 세우는 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권력자에게 의지하게 되면 그 권력자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전쟁을 일으켜 그 백성의 아들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전쟁터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할 테니 나라의 지도자는 이 사회의 정의를 세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이 땅에 60년대 70년대처럼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세 끼 먹어서 비만이 되어가지고 한 끼는 굶고 두 끼만 먹으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도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미련하고 우둔하다는 뜻입니다. 미련하고 우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뜻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도를 다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을 다 드러냅니다. 아무 말이나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미련한지 우둔한지를 알려고 하면 그가 화를 쉽게 내는지 안 내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알려면 돈을 낼 상황에서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보면 합니다. 그래서 고사성어에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나라의 둘째 부차가 왕이 되어서 월나라에게 받은 치욕을 갚기 위해서요. 장작 더미 위에 항상 잠잘 때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장작 더미 위에 눕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장작더미 위에 누우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곳에서의 복수를 다짐하면서 고음의 쓸개를요 활탁 고난을 이겨내면서 올나라에 받은 치욕을 갚았다는 이야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노를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29장 12절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그 관원들이 거짓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어주는 것은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거래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재판관이 사람의 낯을 보아주고 뇌물로 그 재판을 좌지우지하면 그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마저도 악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고을의 사또가 거짓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이방, 형방,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육방이라고 하는데 그 고을의 향률이 육방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 향률의 횡포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나라 전체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관원이 올바로 서야 그 나라가 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분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모두 햇볕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물도 먹습니다. 악한 자라고 햇볕과 공기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에는 일반 은총이 있는가 하면 특별 은총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지만 사람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오래 가려면 가난한 사람을 성실히 보살펴주는 지도자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신원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돌아보고 그를 교훈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간과하여 지혜를 얻고 이스라엘 땅에 올바른 재판을 실현시켜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의 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법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그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들을 곳이 없습니다. 이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는 다 망하게 되나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성경은 자식이 잘못되면 채찍과 꾸지람으로 다스리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식이 잘못되어서 채찍과 꾸지람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현행법상 죄가 됩니다. 그래서 잡혀가요 경찰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채찍으로 때린다거나 꾸지람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학대를 하는 것이 되어서 경찰관한테 잡혀가요. 그럼 어떻게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채찍과 꾸지람이 그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을 듣지 않고 임의대로 행하게 내버려두면 나중에 그가 커서 어미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는 대학 나오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식을 혼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도둑이 되고만. 그런데 사람들은 큰 도둑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 도둑이 있으면 나라는 쉽게 허물어지기로 합니다. 나라의 범죄라도 지도자도 사극했다고 하면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그를 응원해 갖고요. 나중에 범죄자를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딱 세우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자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어미는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어미법을 세우고 그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미의 법을 따라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 의인은 그들의 망을 보리라. 그 땅에 악인이 많아지면 그 땅에 죄가 많아지게 됩니다. 악인이 세상에 활보하고 그 땅에 가득하면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서울에 올라오셨답니다. 그런데 서울에 그 시절에 서울에 깡패하고요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밖에 가면은요 그냥 있는 돈을 다 빼앗겨야 되고 막 끌려가가지고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니 경찰도 힘을 못 쓰던 시절이었다고. 저희 외삼촌이 경찰관이었는데 깡패 여럿이서요 한 10명이서 경찰관을 잡아가지고요 우리 외삼촌을 그냥 발로 차고 막 때렸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척을 했답니다. 죽을 척을 하니까 그제서야 내 경찰관이 죽였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살아난 거예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신 게 사실이죠. 그들이 죽은 줄 알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그런데 나라에서 그 깡패와 도둑놈들을요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요 마음대로 거리를 다녔었다고 저희 어머니가 증언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올바로 사는 사람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왜 세웁니까? 깡패와 도둑놈과 사기꾼을 잡으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깡패와 도둑놈과 사기꾼을 잡지 못하는 지도자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 깡패와 도둑놈과 사기꾼들을 올바로 잡아서 심판할 수 있어야 나라가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 안에서 국민들이 열심히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땀 흘려서 일한 자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잘 살게 되면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땀 흘려도 잘 살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못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성경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하셨습니다. 징계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자녀가 그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기가 잘난 줄만 알거든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고 나는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어머니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더라는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을 징계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식을 사랑으로 징계하고 분노하는 마음이나 화가 징계하지 않고요. 세상에는 자식을 사랑으로 징계하지 않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화가 치밀어서 징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이 잘못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것이 좋아가지고요. 때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으로 사랑으로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올바로 그 자녀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백성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충우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9절에 종이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 기업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해도 망해도 그 직원에게는 큰 영향이 없어요. 장사를 다 망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직원이 손해봅니까? 사장님이 손해봅니까? 사장님이 빚지는 거예요. 직원은 그냥 거기에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됩니다. 사업이 망하면 그 빚이 사업주가 지기 때문에 사장과 직원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장사를 하게 되면 늦게까지라도 남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은 정해진 시간이 딱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퇴근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 기업이 자기의 것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도 종의 마음으로 하느냐 주인의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알고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과 청지기는 다른 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 종은 어떻게 해요? 그 삭스를 받으려고 해가지고 그 삭스를 보기 위해서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종도 삭스를 받는 사람이 무슨 뭐예요? 삭군이라는 겁니다. 삭군. 근데 주의 종으로 뭐예요?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뭐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산이라는 말과 유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산은 재물과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뭐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도 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겨놓으신 유산을 그 자녀들이 받게 됩니다. 재물이나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업이란 뭐냐면 장사나 사업 또는 기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무엇을 물려주는 게 좋습니까? 유업을 물려주는 게 좋아요. 돈이나 재산은요,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홀딱 까먹으면 그것은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유업을 물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을 계속 물려받기 때문에요,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 유업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1000년이 넘는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게는 1000년 동안 그릇만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노하우가 1000년 동안 쌓였으니 얼마나 그릇을 잘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100년 된 라멘집이 있다고요. 라멘 하나 끓이는 것도, 뭐 국수 하나 삶는 것도 100년이나 가업을 이어받았다고요. 그러니 그 국수를 삶는 비법이 얼마나 독특하겠습니까? 그런데 100년 된 라멘집의 그 비법은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요, 라멘을 비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장, 그 장인의 혼이 나고 맞기도 하고요,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나 그 비법은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에게는 모든 비법을요 그냥 가르쳐줘요. 그냥 가르쳐주니까 돈 받고 가르쳐줍니까? 아들에게는 그냥 가르쳐줘요. 그러니 사장님과 직원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다입니다. 상속자는 유산과 유업을 다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주 큰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거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선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냐,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있는데 미국에 하면요, 현재 조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조 바이든도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백악관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낙태법을 반대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도 막 철저하게 했어요.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뭘 했어요? 처음에 그 트랜스젠더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제 서명을 하고, 그리고 낙태 찬성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을 지지하고, 이민자들을 막 그냥 봤는데 비행기로 실어달랐대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누구를 지지해야 됩니까? 근데 거기에는요, 미국은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어요. 바이든은 무슨 당이에요? 예? 민주당이죠. 그러니 미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끌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어떤 사람은 행복했대요. 막 돈을 막 주니까. 그렇지만 돈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유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또 오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더 나아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족끼리 똘똘뭉치고 형제끼리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준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분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